성경 보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이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5권 7944페이지입니다. 우리 결론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장 내용이 여기에 있죠. 10장 내용이 여기 있죠. 9장 32절에서부터 10장 33절까지 성령께서 베드로가 이방에 초대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유대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도직을 수행했던 베드로를 이방에 초대를 받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방에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에도 말씀 전파를 통해서 교회를 설립하시는 겁니다. 그 교회 설립으로 이방 지역의 인 안디옥에 교회가 설립하도록 약속대로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주권성이죠.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박해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언약과 성취가 만약에 하나님의 신실성이라면, 여호와의 신실성이라면 박해는 주권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언약하고 이루시는데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을 이 땅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박해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헤롯 왕이 사도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설립되는 것은 약속되어 있는 바이기 때문에 바울의 말씀 전파와 변론은 이방에 전해진 복음과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뭐냐면 변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동역자 협회에서 4월에 하는 포럼이 변론과 같은 거죠. 성경 신학의 이런 것들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런 것은 해석이 잘못됐다. 번역이 잘못됐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내용들이 이제 열려있는 포럼이 바로 4월인가 5월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확인한 분들이 그 진리를 전하고 그 진리를 지켜온 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어 보고 참 만나면은 같이 식사도 하고 그야말로 애찬도 하고 하지만 요즘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10월에 모여서 또 우리 올해는 이제 12월에 했습니다만은 그 총회를 통해서 그 말씀들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설립되고 그 다음에 전도자들을 초빙해서 말씀을 듣고 또 거기에서 제자들이 자라나고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바로 박해입니다. 박해입니다. 물론 이건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거고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약속하셨던 내용입니다. 교회가 설립됐을 때. 자, 그리고 말씀이 전파된 결과
이방의 말씀이 전파된 결과 그 말씀이 같은지 다른지를 서로 확인하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변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이방지역 교회를 설립을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살아계시는 천상의 사역을 하고 계시고 지상에 보내신 성령께서 성령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해 가시는 예루살렘에서 창립한 교회가 지금까지도 바로 서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을 확증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 10장 1절에서부터 8절 내용은 제가 다 읽어드렸는데 천사가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유대인이죠. 그 베드로를 청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베드로가 이방에 초대되는 이 내용은 베드로도 놀랄 만큼 하나님께서 숨겨놓았던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지서 공부를 우리가 해보면 이사야부터 말라기에 나타난 3대 언약, 자손 땅 통치 언약의 자손이 이방이 속한다는 거, 그리고 이방 땅이 속하고 또 유대인들 중심의 왕도 아닌 바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바로 그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본다면은 당연한 거지만 현장에서 이 상황을 보는 유대인 사도 베드로가 봤을 때도 이방에 같은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10장 1절에 보시면 고넬료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제 이달리아대 군대라는 말은요, 로마 황제가 사는 그곳에서 급파한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말로 보면 이 사람은 절대로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헬라인도 아니고 어디 사람이냐면 로마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를 해놨냐면 2절에 보시면 경건하다고 그러죠. 경건하고 그 다음에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경건과 경외는 세트인 겁니다.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던 대로, 유대인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들이 했던 의식을 행하고 그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여기에도 보면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이방 전도, 이방 교회 설립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특징이 나오죠. 경외하며. 자, 이게 또 뭐와 연관이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하고 관계되죠. 그래서 보시면 백성을 많이 구제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고 있었던 바로 이탈리아 군대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 사람이 고넬료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 3년 동안 사역을 하실 때 이미 백부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역을 열어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자, 그 내용을 여기서 이루신다고 봐도 되겠죠.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 항상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이때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했던 방식을 따라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인 거죠.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탁 건드리면 뭐가 탁 터질 듯한 완벽한 사람, 이방인 성도를, 이방인 결국은요, 이 가정교회가 되는데, 이 고넬료의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거든요.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가정교회 사경회를 이 고넬료 집에서 하게 한단 말이죠. 나중에 헬라 지역에 가서 빌립보에서 가정교회를 사도 바울이 만나도록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가정교회가 설립되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상상을 해보면 이 친척과 가족들이 만약에 자기 고향 고넬료가 여기서 근무하다가 이제 로마로 건너갔다면은 로마에 가서 뭐 했을까요? 또 가정교회를 이루면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설립되는 일을 하나님이 치밀하게 준비를 해놓고 계시고 언제 또 누가 와서 할지까지 다 지금 정해놓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신학을 듣게 된 어떤 사건들을 만나게 됐을 때 누가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했는지가 우리가 총회 때 보고를 하잖아요. 왜? 그 일을 그 사람의 행동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죠. 누가 해가시는 일, 성령께서 해가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보고 확인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분명하게 다른 성도들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3절에 보면 제9시니까요. 오후 한 3시쯤, 예수님이 이 시간에 돌아가셨잖아요. 오후쯤에 이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냐고 하자 천사가 내 기도와 구제가, 기도와 구제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구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상달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애쓰니까 하나님이 받아줬다 이게 아니고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형제로서 사랑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에 이제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겠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말인 거죠. 자, 그걸 누구를 하여금 확인하느냐? 베드로 사도를 보내서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한 자가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는 사건이 우리 총회의 교회 동역자 협회의 총회 때 가장 중요한 그야말로 보고사항입니다. 이거는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라면 또 보고서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함께한 사회 담당자가 있다는 말은 거기에 이번에 원로가 강조하셨지만은 반드시 거기에 진리와 함께하는 어른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냥 우리끼리 하는 일로도 얼마든지 선한 일이 될 수 있지만 바로 그 말씀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바로 어른, 그리고 신앙의 선배, 그리고 선배 동역자, 거기에 대해서도 이번에 많이 강조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모임에서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셨는지를 확인해주는 자리가, 그게 바로 여러분 코이노니아, 그게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입니다. 교제는 그러나 진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러고요. 그리고 욥바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알려주고요. 어디에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지금도 똑같죠. 요즘은 이제 전화번호가 세계 어디서든 뜨고 있고요. 주소지도 컴퓨터가 알아서 밝혀주고 있고, 그리고 어느 지역인지 구글 지도로 들어가서 보면 어느 지역인지까지, 우리가 북한은 볼 수가 없지만은 북한은 그걸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어디든 그 지역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사진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인 거죠. 자, 6절 그리고 7절이죠. 천사가 떠나고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이건 아마 개인 종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면 참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는데, 종족 가운데 경건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하 중에 뭐가 있는 거예요? 형제가 있는 거예요. 부하 중에. 종졸이니까요. 자기 백부장이니까 군대 중에서 그 말씀을 같이 듣는 이
부하가 있는 거죠. 참 이 사람들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이방인으로 그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분 가이사라라는 게 뭐냐면 이 지명 자체가요, 예수님도 여기 가셔서 이제 표적을 보여주시고 했는데, 가이사라가 가이사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에 있는 땅을 가이사의 땅입니다라고,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라고 바친 땅이에요. 그럼 그 땅에 지금 이 백부장이 와 있거든요. 자, 그런데 황제의 명을 받고 온 백부장과 그 병사는 누구를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인 먼저 믿은 유대인 성도들을 구제해주는 이탈리아 백부장인 거죠. 참 행복했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을 보면 이방 지역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이사라 지역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과 함께하는 곳,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유대인이 추천하니까요. 유대인이 추천합니다. 이 빌립보 고넬료가 너무나 말씀을 좋아하고 우리를 구제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당시에도 나오죠. 그때 그 백부장도 바로 이러한 자였다라고 예수님 얘기하고, 제 집에 오지 마시라고 하고 말씀하시면 나을 거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극찬을 하시죠.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역을 이미 그리스도가 이미 해보이신 거죠. 자, 그 약속을 지금 성령께서 오셔서 그야말로 완성하고 계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종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냅니다. 자, 성에 가까이 왔는데 베드로가 기도할 때, 자, 정오쯤에 하나님께서 비몽사몽간에 베드로에게 이상을 보여줍니다. 자, 1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그릇이 내려오고요. 거기에는 12절에 땅에 있는 아주 많은 그 네발 가진 짐승, 기어다니는 것, 이런 거 율법에서 못 먹죠. 공중에 나는 것들, 그 조류들. 베드로 보고 자, 소리가 나서 13절에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럽니다. 자,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속도로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제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15절에 두 번째 얘기가 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 이방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속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하셨죠? 어디에서? 선지서에서 하신 거예요. 선지서에서. 그리고 그걸 그리스도가 성취하셨고요. 그리스도가 이방에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약속을 복음서에서 분명히 약속해 준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서도 이루시는 거고 예수께서 이루시면서 동시에 예언하신 것을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16절에 보면 세 번 있고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맞습니다라고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약속은 약속된 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내 기분이 되게 나빠도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간절함은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내가 반박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를 간구하는 거죠. 왜? 조금만 신경 쓰면 내가 그 모든 사실을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7절에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이제 그 베드로가 의심했다 그러죠. 고민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밖에 와서 부르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라는 시몬이 있는 곳이 맞느냐. 자,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자, 보십시오.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그 온 사람들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영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20절에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사도행전이 아니라 이게 무슨 행전이에요? 성령행전인 거죠. 성령께서 교회를 약속하신 대로 세우신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건 그렇고 어떤 건 그렇지 않고일까요? 모든 교회 설립은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일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방식대로 안 된다고 진리를 듣고 예를 들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사람 탓하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라는 이 말은 성경신학을 공부하면서 좀 인간적인 표현을 하자면 참 몸살이 나는 개념이에요.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 성도 간에서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로 여러분들 교회 생활 하셨겠지만 우리가 성경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소통하게 해주셔야 함께 신령한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만나지 못하니까 그런 말도 안 듣지만 그런 말 저도 한 것 같고요. 저도 대놓고 누구한테 한 기억은 없는데 마음으로 한 것 같고 또 같이 공부하신 분들도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방에서도 들었고요. 배우면 뭘 하느냐. 참 짜릿해요. 서너 시간 강의했는데 자기가 이제 마음에 불편한 성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 면전에다가 배우면 뭐 하냐. 성도가 할 건 해야지. 야, 3시간 동안, 4시간 동안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가르쳤는, 이렇게 같이 성경을 봤는데, 그래도 할 건 해야지. 배우면 뭐 하느냐. 이 말 앞에 참 처음에 너무 받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일도 누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표현으로 좀 말씀드리면 아린 거예요. 속이 많이 아려요. 순간 확 기분으로 보면 진짜 배워서 뭘 하느냐라고 하면 뭐라고 반박하고 싶냐 하면 진짜 가르쳐서 소용없네요. 이 말이 이 목구멍까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나 제가 생각한 말이나 전부 다 주어가 누가 빠진 거죠? 성령께서가 빠진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넣는다고 그 마음이 풀려져요? 예. 당신은 성실껏 다 하는 거고 자신은 저 사람은 자신이 받은 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고 저 사람은 욕심을 내어서 하는 거고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거고 이 전부 누구 주어가 돼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아픈 거예요. 이게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선지서에서 때리고 싸매신 패망과 회복 구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언약하시고 성취하실 것을 또 성취하시는 일을 메시아와 연관해서 언약한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리죠. 그 처참한 상황이 패망이 아니라 무슨 방법이라는 거죠? 회복해 나가는 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정리를 해요? 그 최소한의 어떤 명령을 썩는 분위기나 이게 또 너희가 서면은요 사람 말에 힘이 실리거든요. 그럼 은연중에 명령은 아닌데 뭐가 돼요? 사람을 몰아가거든요. 아마 같이 강론하시는 많은 우리 선생님들과 동역자들이 다 경험하는 걸 거예요. 전하는 순간순간마다 이 생각을 잡아주지 않았을 때 보고 있는 것은 성경이고 진리이고 주어는 여호와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이 머릿속에 찾아오는 혼돈과 성도에 대한 정죄와 판단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도 고민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게 여러분 나중에 그 바울과 바나바가 그 마가를 사역지로 데려가느냐라는 것 두고 엄청 둘이 심하게 다투고 헤어지거든요. 사단이 한 걸까요? 성령께서 하신 걸까요? 교회라는 말은 진짜 내 마음대로 내가 담을 수 없는 개념이라는 사실을 그렇죠. 이른바 삼위 하나님의 마지막 사역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하늘과 땅을 다 심판하시는 그날 직전에 있었던 사역은 성령 사역으로 이 땅에서 끝이 나기 때문에 마지막 사역이니까 어떤 메모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세상말로. 정하신 대로 당신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만 모든 것을 다 보여줄 거란 말이죠. 이방에도.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노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무슨 일로 왔느냐. 22절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여러분 이게 안 맞아요. 백부장이 이러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로마 사람은 유대인이 봤을 때 의인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소개를 해요? 아까 베드로가 봤던 환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냐는 말씀을 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베드로에게. 그런데 딱 무슨 얘기를 듣냐면 속되다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의인이다 라는 그 말에 사도 베드로는 이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온 유대 족속이,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당신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 온 이방인 성도들을 집 안으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원수와 상을 맞이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 상이 식탁 교제인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 그런다잖아요. 밥상을 식탁을 같이 놔두자라는 말은 그 마음이 서로 통했을 때만 식사 초대를 한다고 하잖아요. 함께 그 식탁 자리에 왜 식탁 자리에 여호와 이름 부르면서 같이 감사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같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자. 베드로가 불러 드려 유숙하게 하니라. 그리고 그 사정을 듣고 이제 옆바에 있던 형제들도 함께 백부장에게로 가는 겁니다. 가이사랴로 갑니다. 자, 재밌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준비를 해놓으세요. 여기 보시면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무슨 준비한 거예요? 성경 강론 들을 준비를 한 거죠. 여러분 서울에 계신 분들은 글쎄요 우리 원로의 주일 강론, 화요 강좌, 수요 강좌 과거에는 그냥 나와서 들으면 됐지만은 지방에는 광고가 되고 나면 벌써 어떤 우리 과거 집사님들 보면 돌아가신 분들도 계신데 일 한 달 전부터 바빠요. 알리고 청소해야 되고 음식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혼자 하다가 너무 짐이 무거워서 사경이 끝나면 이른바 상처받고 며칠 동안 문사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우연히 전했는데 와서 말씀 듣고 같이 성도로 같이 말씀을 듣는 협력자가 되어서 지금도 같이 생활하는 분도 있고 자, 그 상황이 그려져요. 일가와 가까운 친척들을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럼 백부장이 유대인 베드로에게 그냥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 관할하에 들어온 유대인일 뿐인데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그 이른바 사도인 거죠. 그 사도를 보자 엎드리고 절을 합니다. 26절에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들이 우리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 이 상황이 진행될 때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에 안디옥에 갔다가 다소로 보내거든요. 다소가 어디냐면 사도 바울의 고향인 거예요. 거기에 있다가 갈라디아에서 보면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14년인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말씀을 공부하죠. 그리고 한 15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기 시작한 거죠. 닫아버리면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도 모세의 율법은 지켜야 된다. 율법은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서도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안식일이라든지 율법 규례라든지 이걸 전부 다 그리스도가 가르친 대로 하지 않고 모세 율법대로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뭘로 맞춰요? 율법으로 마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게 여러분 무슨 방법이었습니까?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를 닫아버리는 방법입니다. 그 일들이 되기 전에 지금 요 사이에 일어난 일이 바로 가이사라에서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그 일을 사도 바울이 하기 전에 누구를 통해서요? 유대인 골수 사도, 유대인의 정통 사도 베드로에게 이방 구원에 대한 문이 열려 있다는 걸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돌아와서 이방으로 전도를 떠날 때까지, 선교를 떠날 때까지 서서히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문을 닫아가세요. 그리고 나중에 아시는 것처럼 수만 명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말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40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사악한 자들을 준비해 놓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거 두고 고민하잖아요. 로마서 9장이죠. 9장에 여러분 의미분석 성경개론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성이거든요. 절대 주권성. 어떤 면이 절대 주권성인 거예요? 본인이 가서 전하는 이방교회가, 이방인 성도들을 중심으로 이방교회가 서는 것이 누가 버린 만큼 서요? 유대인을 버린 만큼, 유대교회가 다치는 만큼 이방교회가 서니까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왜 하필 이런 방법입니까? 그걸 창세전 하나님의 정하신 뜻으로 설명하고 천한 그릇, 귀한 그릇 내가 준비하고 있고 내 방식대로 다듬어 간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9장이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33절 볼까요? 30절. 이 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28절 중간이네요.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나흘 전 이맘때에, 자 나흘이 지났어요. 내 집에서 제구시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그러니까 일일이 다 보고 하잖아요. 종이에요. 누구세요? 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 함께하는 성도가 이렇게 있고 그 성도들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가족에 큰 비극이 있었지만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지금 이렇게 모임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참 기지협의 회원들이 한 100여 명 되는데 이번에 한 반 정도밖에 안 들어와서 좀 사실 인간적으로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궁금하니까요. 뵌지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2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서 한 번도 안 뵀던 분들이 있는데 접속이 적어도 뭐로 여기가 한 가정에 이제 두 분도 계시니까요. 그래 보면 뭐 거의 많이 들어오셨는데 좀 궁금한 가족들이 있는데 얼굴이 좀 안 보이셔서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자, 32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제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뭐예요?
성경 강론 들을 준비를 하려고 제가 일가와 친척들을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 23절에서부터 33절 교회의 원형이죠. 이방 교회의 원형이고 교회의 원형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의 절대 표지, 유일한 표지가 말씀이 되도록 하는 것을 누가 준비해서 누가 성취하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방법은 누구 방법대로 하세요? 당신의 방법대로 하세요. 시간과 날짜와 환경을 누가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지금은 이렇게 진짜 아주 편안한 가운데 또 그것도 백부장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안전하겠어요. 좀 상상을 하면. 그러나 어떤 방법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박해라는 방법으로 또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거든요.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해가시는 일이죠. 참 좋죠. 이 말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당신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잖아요. 여러분 관절을 치면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죠. 관절에 힘을 만들어줘야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역사해야 뭐가 돼요? 기동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함으로 해서 그 현장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도 하고 비진리가 드러나기도 하고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믿어볼 수도 있고 주권적인 방법으로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께서 넘어지게 하고 성령께서 일으켜 세우기도 하는 거죠. 제가 제 지식 자랑으로 끝날지 어떤 제 얘기를 변명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섰는지 어떤 다른 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강론하는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그러면 누가 세우고 일으켜 넘어지게 하고 다 하실까요? 성령께서. 전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주권성이죠. 그러니까 뭔가 말을 한다는 게 주어인 성령을 빼고서는 도저히 입을 뗄 수 없게 만들어 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성령께서 해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하는, 아까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발 앞에 엎드리니까 뭐예요?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네? 오랜만에 오시면은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 권사님의 장로님들이 우리 의자 좌석이 좀 좁잖아요. 억지로 일어나려고 해요. 되게 민망해요. 일어나지 마세요. 안 일어나셔도 돼요. 그냥 앉아서 눈인사만 해도 되니까요. 네. 네. 자, 그야말로 큰 결례가 아니면은요 얼마든지 용납될 수 있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성령께서 이제 해가시는 일인 거고요. 그래서 10장 34절에서부터 11장 18절에 베드로가 이방에 전도함. 이게 강조사항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에 초대되게 하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에 전도하게 함으로 해서 이방교회 안디옥에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되게 하시는 거고 그 설립된 교회가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교회가 설립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인 거죠. 저 좋은 말씀과 그 좋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뭐 당하게 해요? 박해를 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극단의 일들이 아주 좋은 일과 아주 힘든 일이 전부 누가 해가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이 강론집의 주어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성령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이 세워지지 않으면은 사람이 모여 사는 가정교회부터 시작해서 사람 관계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여요? 사람이 보이고 사람 앞에서 해야 되고
자기 기분에 맞지 않으면은 조금 전까지 성도라고 하다가도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비수를 꽂고,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예요. 참 괴로워요. 괴로워요. 그런 악한 생각을 하는데도 말씀이 안 떠난다는 게 어떨 땐 신기하기도 해요. 야, 이 악한 마음에서 어떻게 이 말씀이 들리지? 자, 10장 34절부터 48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파하자 성령이 강림합니다. 여러분, 말씀 전하는구나. 성령 임했구나. 이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치밀해요. 준비하죠? 강론들을 사람 준비해놓죠? 환경 조성해놓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 전해자를 치밀하게 준비해서 보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고, 거기에 마지막 확인을 누가 하세요? 성령이 임하셔서 확증하시는 거죠. 그 눈앞에서 반응이 없다고 해서, 야, 이 좋은 얘기를 하는데 왜 태도가 저 모양이냐? 이건 건방진 얘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예. 성령께서 어떤 길로 어떤 방향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할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유대인만 하나님 여호와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설립된다는 것을 확증해 준 거죠. 베드로 눈앞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걸로 봤을 때 사실 갈라디아에서도 이게 나오는데, 이방인들하고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있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갈라디아에서 보면 베드로가 도망간 적이 있어요. 그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죠. 나 베드로한테 안 배웠다. 베드로 흠을 잡아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방의 사도가 된 것을 내가 베드로한테 배운 게 아니다. 베드로 경우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도망간 사람이다. 그 사람. 그래서 내가 사도들로부터 내가 배웠다고 하는데 나 사도들한테 안 배웠다. 복음의 절대성이 나를 강구한 것이다. 이게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은혜의 복음을 얘기하는 근거이거든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소개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모아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요? 이방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놀라운 개념이 선포되는 거죠. 성경의 통일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40여 년 동안 여러분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얼마나 많이 여러분 전해지고 있습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주이신 거죠. 이 만유라는 말은 왜 들어갈까요? 누구를 포함하니까? 이방을 포함하니까. 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화평의 복음, 여러분 샬롬이죠. 예루살렘일 때 예루살렘이 샬롬이 거하는 곳이거든요. 평화가 임하는 곳. 그런데 그게 예루살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해당된다? 가이사랴에 있는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이방인에게도 화평의 복음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방인 당신들도 알거니와. 그 내용이 뭐냐면요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그야말로 누구든 알고 있는 유대인 나사렛 예수인 거죠. 그런데 그가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이때 착한 일은 최고로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성령과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나사렛 예수이기 때문에 나사렛에 있는 부모를 위한 착한 일이 아닌 거고, 누구를 위한 착한 일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그가 하신 거다. 어느 것은 선하고 어떤 것은 선하지 않고 이게 아닙니다. 예. 이 헬라어 착하다라는 말은요, 이 단어가 재밌어요. 이 아가토스라고 하는 건데, 이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착한 일을 했다라는 말은 쉽게 다른 사람에게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함께한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지만 바로 하나님이신 누구에게? 아까 어떤 표현이 나왔다 그랬죠? 주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 그랬죠. 이 개념이 이제 이방인에게도 공식적으로 선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바로 나사렛 예수, 바로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누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죠? 임마누엘.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걸 그대로 지금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전했던 내용은 자기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받았고 자기가 뭐 했고 받고 했던 내용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이방에 지금 전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오늘 참 너무너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특히 이제 우리 이방 교회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해서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지역 내 가정에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는가,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우리가 확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내 기준대로, 내 기분대로, 내 원하는 대로 교회가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련하게 그걸 내 욕심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교회에 머리로 세워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해 가는 그런 지혜가 정말 충만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39절부터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워주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또 말씀의 표지인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는 또 전하는 자까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시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상화되어 있고 늘 만나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교류하는 우리들 모임을 가볍게 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고넬료의 행동을 주관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대에도 함께할 수 없지만 각 지역에서 제한된 모임으로 살아가는 많은 주의 동역자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교회 설립으로, 교회 양육으로 더욱 확인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